본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1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는 살렘 왕이란 말은 살렘이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 하는 뜻입니다. 평화와 의는 사실은 모순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다 보면 죄인들을 벌을 주고 또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가 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평화는 참된 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군데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와 그리고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00편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좀 이상한 분이고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는 왕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에 가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전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더 높은 분이 계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여러 신들의 진노를 달래주고 그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일반 사람은 귀신들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고 무당을 통해서 조상신이나 다른 신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잡신들은 잘못된 것이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과 제도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제사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 드립니다. 무당들은 신이 자기를 받아주는 표시로 그냥 흉내내는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은 마지막에 작두를 탄다고 합니다. 이 작두날을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맨발로 여자 무당이 그 위에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발이 베지도 아니하고 피도 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이 자기를 받아주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 무당들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소리가 그치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허리에 묶여있던 줄을 당기면 시체가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겼다가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함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너는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이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직분을 함부로 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 대해서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어떠하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규례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영광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세가 되고 성년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식을 하는데, 그는 온몸을 모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속옷을 갈아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여러 절차를 따라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그 직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와 예법을 따라서 흉내는 내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제사 좀 그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 제사를 그만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온전한 제사장이 한 분 나오셨는데 히브리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유대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 드릴 수가 없고 자기가 집에서 기른 양을 잡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른 양이란 말은 그냥 기르는 게 아니고 그 양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양이나 이웃집에서 돈 주고 사와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가족처럼 기르던 양을 데리고 오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먼 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얼마 동안 데리고 있어야 그 양이 가족 같은 양이냐, 그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3일입니다. 3일.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3일 규정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친척집에 머물면서 그 예루살렘 주변 특별히 베들레헴에 가서 양을 사옵니다. 그 양을 사와서 그 양을 데리고 최소한 3일 혹은 5일 혹은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그 양과 친해집니다. 그 양을 집에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는 이 양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그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 가족들이 뒤에 줄을 서서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는 그 양을 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이 양이 당신이 가족처럼 아끼는 양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뭘 물어보느냐, 그 가장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love this lamb?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제사장의 눈을 쳐다보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면은 그 양은 더 이상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3번 물어봅니다.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가족과 같으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사랑하는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담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제도를 따르고 아주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것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가 많이 들어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발 좀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내가 지긋지긋하고 너희들이 내게 짐승을 태워 바치는 그 기름 냄새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제사장,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야말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유다지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지파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의 가문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라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아론의 가문 말고도 제사장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욥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가장으로서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가장이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족장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지만 제사장 노릇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모압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갔던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자를 찾습니다. 귀신과 접해있습니다. 이 여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주는 영매너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할 때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제사장입니까?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접해 있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무당들은 귀신의 세계와 접해서 귀신을 불러다가 무슨 말 해줍니다. 문제는 그가 비록 기능적으로 제사장 노릇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무당과 박수를 다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점치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무당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으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봤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당한테 물어서 무슨 비법을 한다든지 아무리 해봤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론의 가문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니까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세데크라고 하는 의란 말과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란 말이 합한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시면서 평화의 왕,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리한 전쟁을 했는데
부족으로서 도시국가 4개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한 번 전투에는 이겼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돌아오는 마음에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습 전투를 해서 조카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전쟁했지만 그러나 저 네 나라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전투한 것은 전리품을 더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투에 나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전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증거는 그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것에서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소돔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한 분이 계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옛날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예배당에 마루를 깔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 신발을 신은 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닥에 앉는 것이 옳으냐 의자에 앉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만족했다면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자기의 몸을 양으로 바쳐드린 그 제사를 내가 받겠다. 어떻게 하면 그 제사가 우리에게 효과적인 제사가 됩니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양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나의 자격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하러 와도 지난 한 주간 내내 나는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 정직하게 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흐뭇하면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이 당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예, 그것도 참 이해가 되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허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본질이라. 제사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요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멸의 제사장이라,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다른 모든 제사장의 직무는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바뀌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가 없어졌어요.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혈통을 따른 그 지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것,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불멸의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혹은 내가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공이나 내 자신의 죄를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리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